자, 누가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처음에 보면 이제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법 우리 마테마가에서 계속 다뤘었죠. 뭘까요? 안식일법 도대체 계속해서 나올 때 사람들은 전통을 계속 따랐죠.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죠? 왜 니네는 도대체 안식일에 안식 안 하고 일하냐? 근데 얘네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 안 했어요. 일했어요. 예수님 걸어가는 만큼 걷고. 자기들은 율법을 뭐 다 잘 지킨 것도 아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지켰겠지만 자기들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남들 자꾸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난리치시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먹었겠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안식 안 하고 그거 잘라 먹었다고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윗이 진설병 그 성전에 있는 거 성막에 있는 진설병입니다. 그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그거 다윗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먹은 거 알고 있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라는 뜻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안식의 의미는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라고 거기에 그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안식일을 위한 사람의 일하지 않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죠. 그러니까 지금 또 안식일 사건이 또 나와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면은 그리고 우리들 마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죠. 고쳐줘야죠. 저 사람 어떻게 안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고통 속에 있는데. 안식은요, 모든 사람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 날인데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느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어야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 왜 안식일에 자꾸 일하려 그래? 너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야. 이 사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불편하지 않다라고 이 사람의 불편에 대해서 전혀 공감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다음에 그를 고쳐주셨죠.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하겠냐? 니들은 어떻게 하겠니?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다 알죠. 근데 얘네들은 체면, 자기들의 그 정파의 그 다른 전통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자기들의 전통을 갖다 감히 싸그리 무시를 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내심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12사도. 12명의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그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그룹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죠. 얘네 셋은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가셨어요. 안드레는 오병이어 사건, 예, 오병이어 사건. 빌립도 저기 어디야? 그 저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와요. 그때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헬라인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 마태는 세리마테,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뭐 이 정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칼 들고 다니다가요. 로마 사람들 만나거나 혹은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만나면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셀로딘 시몬, 그 다음에 마테, 이 서로 죽일 존재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예. 서로 다른 정치적인 색깔, 서로 다른 삶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다 한 식구,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르셨고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온 무리가 맞으려 했고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고 누가복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8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 4복과 4화를 말씀하셔요. 자, 가난한 자는 이게 4복부터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지금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는 너희 예상이 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화 있을진저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 배부른 사람들은 앞으로 줄이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들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칭찬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잘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요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고 칭찬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주제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챙기지 않고 니들끼리만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고 칭찬받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받을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평지설교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못해요. 못해요. 근데 하래요. 이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도 하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죠. 어떻게 해요? 자꾸 나 자신을 깎아가면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주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비판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요. 용서하고요. 후하게 그 사람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후하게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요. 반석 위를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요. 흙 위,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모래로 나오죠. 예, 모래 위에 짓는 집은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반석 위에다가 너희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평지설교, 마태복음 산상설교인데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예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읽으면서 누가복음 읽으면서 나온 거는 삶의 윤리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윤리적 덕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7장 볼까요? 7장 딱 열자마자 이제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서 신임을 얻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도 간청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회당은요, 유대인 10명,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 지방에. 유대인 10명인데요, 남자예요. 20세부터 55세 사이의 남자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회당을 짓지 못해요. 근데 이 동네에는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면서까지 유대인의 환심을 얻었지요. 그래서 예수가 오케이,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도 수하가 있는데요.
명령을 하면 나도 가야 되고 내 부하들도 명령하면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권세가 있고요. 병도 예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당신은 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병까지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인데요. 백부장,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음. 자, 이제 한 어머니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기적도 일으키시는데요. 나인성에서 장사 지내는 무리를 만났고요. 그 장사 지내는 사람들 막 울면서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고 많은 사람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한스폰 아헨이라는 사람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여겠죠. 여기 손잡이가 있고 여기 상여 누워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이제 일어나겠죠. 예, 아마 이 여자가 그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셨죠. 누구 살리셨을까요? 야이로의 딸, 그렇죠? 그다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다음에 또 누굴까요? 나사로. 죽은 사람 3명 살리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경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내시니까 세례 요한이 질문해요. 오실 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셔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사람을 다 고쳤다. 가서 본대로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전파되고 있다.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전하죠. 요한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있다가 이제 헤로디아 일로 죽게 되잖아요. 자, 근데 요한은 여러분 그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했을까요? 했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예수님 세례 줄 때 했어요.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자기는 쭉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흥하여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 할 것이다라는 자기의 이야기, 하나님으로 받은 미션을 그는 다 행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꼭 기억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2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0장, 말라기 3장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때 거기서부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보다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선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뱃속에서 나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긴 하지만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크지 않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향유 부은 여인 이거는 저기 마태, 마가, 요한과 조금 달라요. 거기는 어쨌든 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 바리새인의 집이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라요. 예.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왜 이런 더러운 인간이 만지는 거를 왜 허용을 하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아, 이 얘기부터 하셔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삭감받은 사람이 있다. 빚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랑받았겠느냐.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함이 너보다 더 크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행위로 죄상을 받았고 너는 나에게 들어오면서 물도 안 줬고 발 닦을 물도 안 줬고 그다음에 감람유조차도 부어서 나를 닦아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다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지고 있던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 요게 그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거기서는
마리아가 그 오빠 라사로를 살려준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부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7장의 내용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8장, 9장, 8장도 살펴보고 9장도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은 어쨌든 간에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라는 것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